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당신 아드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함께 더 깊게 알아듣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듯이, 위안을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위로와 기쁨과 생기를 가득 담아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으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주에는 잘 쉬셨습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다음 주 월요일 9일 월요일에는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말씀들 좀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저에게 떠오르는 어떤 그 단어 하나는 인격적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82년도입니다. 제가 81년에 수도에 입회를 해서 첫 해에는 외국 신부님께서 수련장이셨고, 둘째 해는 한국 신부님께서 수련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저에게는 아주 큰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해에 수련장으로 오신 신부님께서 어느 날 저희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님들, 예수님을 만나실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단어는 분명히 한국말인데 인격적 만남, 과연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아듣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전혀 감이 이렇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82년도였는데 제가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것은 82년에서부터 2014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지나서죠. 아닙니다. 20여 년이 아니라 30여 년이 지났네요. 부활식이었습니다. 어느 수도회에 제 피정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날 복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준비를 하면서 그 복음을 읽고 강론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82년도에 들었던 그 수현장 신부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하는 그 단어가 왜 그랬는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우리 이야기를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 다음 날 오후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11킬로인가 25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어떤 관계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 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긴 여정을 가는데 이제 동행을 하시죠.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긴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 일어난 일을 모르시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에 관한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자기들 고향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실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초대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먹어 가십시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방을 떼어 나누실 때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때 어떤 특별한 이렇게 습관일 수도 있고 빵을 떼어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알아보지만 즉시 그분은 사라지십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때도 사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일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따르기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따르다가 그 길을 뒤돌아서 또 돌아가는 결정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따르기로 시작했을 때보다 돌아갈 때 그 결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드러낸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아주 그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아주 컸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가 여겼는데 그분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희망이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관대하게 따랐죠. 아마 이런 두 제자들 가운데 포함되는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에게도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이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희망이 채워지는 한, 자기들이 기대가 채워지는 한 거기까지 따른 겁니다. 더 이상 이분이 나의 기대를, 나의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그 관계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던 그 길을 떠날 때 상당히 큰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내렸던 선택의 결단보다 좀 떠나는 그 결단이 더 어려울 겁니다. 깊은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상심도 있고 또는 깊은 우울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이들이 나에게로부터 희망과 기대를 채울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를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분이 참으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의미 때문에, 내 기대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따르는가? 우리는 그것이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부르셨고, 또 이들이 당신을 떠나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동행하시면서 몇 시간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관한 말씀드리니까 구약 성서 개론이겠죠. 당신에 관한 말씀을 쭉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이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타올랐던가. 사실 이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을 떼어 나누실 때 비로소 알아보고, 그때 함께 우리와 동행해 오실 때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게 했던가 깨닫고는 이제 다시 떠났던 그 공동체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렇게 조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고 이것 여부와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재능 여부에도 상관없고, 빈부 귀천에 전혀 상관이 없고,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도 상관없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런 여부와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달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나에게 올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오기 때문에 만나고, 또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만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만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의미와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떠났지만 예수님은 거기 아닙니다. 이렇게 당신을 떠나는, 의미와 희망을 찾지 못해서 떠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동행하십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아주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기도 쉽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기대한 것이 좌절이 되면 그 친구 관계도 멀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만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만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격적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부분을 보면서 특히 이 부분이 더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그렇지만 더 이렇게 부활 부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루카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목에서도 나오듯이 그런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관계도 사실은 인격적 만남이죠.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고 나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에게 구워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격적 만남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 숨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서 이런 인격적 만남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소리 지르거나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듣기를,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모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헛군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헛군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분에게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인격적 만남으로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모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지금 부활 시기에 제자들이 만나는 이런 기쁨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활 시기에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봅니다.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별개인 것은 아닌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렵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어쩌면 이 첫 번째 이유보다 더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못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 바로 제가 순환 시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순환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거기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비록 십자가가 두렵고 달아나고 외면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부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님 되시고 나서 바로 첫 번째로 내신 회칙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회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황한 말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셨는데, 복음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아름다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아름다움. 그래서 로마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아름다움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용서하시고 그저 사랑하시고 그저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증하려 하면 할수록 내가 거기에 점점 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하시도록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바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건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우리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경향이 나를 맡기면 맡길수록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는 그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부활 시기에 이제 기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부활 시기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내받은 대로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제 준비 기도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매 기도를 바치실 때마다 이 한 시간의 기도 시간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의 기도 시간마저도 내가 무엇을 더 크게 깨닫고 큰 위안을 얻고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의 기도 시간마저도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으로,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의 이 기도 시간의 모든 지향과 나의 모든
행동과 다른 모든 기능들을 오직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찬미하는 데에만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이 준비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쩌면 이 준비기도는 우리의 평소에 우리가 자주 기억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지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잡이 기도는 매 부활 이야기들, 장면들마다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진행되는 장소가 있고 또 청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에 기도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청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순환 앞에서 보인 자신의 모습,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요점, 성경 구절에 드러나는 인물들을 보고 또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이 세 가지 요점 외에 요점이 두 가지가 더 덧붙습니다. 우리가 순환 때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감추시고 인성만으로 순환의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이제 이 부활 시기에는 신성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는 신성을 좀 바라보시는 그 요점이 네 번째 요점이고, 다섯 번째 요점은 부활 이야기에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기쁨과 또 위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안을 바라보는 것이 다섯 번째 요점입니다. 여기서 위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는 콘솔라시오입니다. 솔라시오 하면은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혹은 고독 중에, 혹은 고통 중에 이렇게 있는 상태를 솔라시오라고 하고, 콘이라는 것은 접두사입니다. 함께 한다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위안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라시오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해서 그들의 솔라시오 된 상태가 그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고독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함께함으로 해서 그들의 그 상태가 그치고 위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인들은 아주 깊은 상심에 잠겨 있습니다. 그 상심과 함께 그 상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무덤으로 가죠. 장례 치르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성금요일에 돌아가서 장례 치를 향료와 향료를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주 절망적인, 아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장례 치를 준비까지 하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런 새벽에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깊은 상심 속에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시죠. 그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좌절이, 그들의 상심이, 절망이 기쁨으로 불타오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에 공통되는 저런 부분들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단어를 어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독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해서 그들의 이 상태가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이 위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시던 그 요셉 성인의 꿈에서 그러셨죠. 요셉 성인은 남몰래 이제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신 아드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은 제가 순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참 그런 당혹스러운,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여인들이건 사도들이건 다른 제자들도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그랬지만 빼앗겼죠. 뺏기다시피 그렇게 자기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다시피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십자가 아래까지 또 무덤에 안장되는 그 상황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장례치를 준비도 하고 제자들은 아직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지만 이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 11절에서 18절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형제님들이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성숙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 일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빈 무덤이죠.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상태로건 간에 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분하고의 어떤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라도 자기가 모셔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도 정원직인 줄 알고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셨다면은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막달레나도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공생활 초기부터 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의 전도 여행을 시중 들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고, 또 뭐 가지고 있는 재산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도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마저 잃어버린 상태죠. 그 자기 자신의 그 깊은 그 상심, 좌절,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끝이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마 제대로 뭘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도 내면의 상황은 그랬을 겁니다. 아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분의 시신마저라도 모셔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실 때 그때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뵀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하고 랍비라는 단어의 애칭입니다. 라보니 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공생활 3년 동안 따라왔던 그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더 큰 부분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게 상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0장 이 9절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더 이상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을 모셔가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즉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 아마 이 부분도 그 슬픔 깊은 곳에 함께 하시면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슬픔과 상심과 좌절과 그 모든 공허를 함께 하시면서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위안으로, 평화로, 자유로 채워주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55분에 지금 40분 좀 넘었는데 55분에 만나서 둘째 부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나누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불명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거나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함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은 여기 좀
적어서 메모를 남겨주시면 다음 9일 날 말씀드릴 때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